안녕하십니까. 오늘 이해란 TV에서는 특별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다시 쓰는 바른 한국사. 예,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성장통인지 발전통인지 모르겠지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진통의 원인은 역사 왜곡으로 인한 또는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역사를 모르는 것으로 인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쓰는 바른 한국사의 저자이신 고동술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주장하시는 건 아마도 단군 실화와 기독교와의 관계인 것 같은데요. 오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에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국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해란 원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제가 쓴 책은 이처럼 다시 쓰는 바른 한국사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 안에 우리나라의 태국교에 대한 원리가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에 대한 설명을 드림으로써 우리나라 역사도 자연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역사라는 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태극기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또 빠르고 또 의미도 깊고 많은 사람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는 태극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사와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의 그 변천인가는 모르겠으나 태극기처럼 또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그 어떠한 사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 태극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고, 또 특히 이 안에는 우리나라 역사와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의미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손쉽게 역사 교육도 될 뿐 아니라 또 이 태국기 안에는 과연 어떠한 원리가 있을 것이냐, 또 이 안에는 어떠한 교훈이 숨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태극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태극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 있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은 양이라고 한다면은 이 파란 부분은 음이라,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네 개의 이렇게 표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궤라고 그럽니다. 궤라는 말은 한문으로 하면은 걸어놓을 개, 그런 뜻입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기념을 한다든지 또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관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은
모두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보는 것을 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도 자연히 이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 표시가 되어 가지고 4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태극기가 8개로 이렇게 괴가 길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괴는 이 태극기 안에 8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나라가 246개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300개 나라라고도 하고 240개라고도 하고 좌우지간에 나라로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어떤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따진다고 보면은 한 3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튼지간에 이 나라마다 기가 있는데 몇 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240개는 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태극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표상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행사를 한다든지 또 외국에 가서 그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시를 할 때는 이 태극기를 가지고 가고 또 이 태극기처럼 실상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알려진 이런 표식이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종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 종교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종교라고 그래요. 7대 종교. 이렇게 7개의 큰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증산교, 또 마호멧, 뭐 이런 세면은 이렇게 7대 종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이 7개의 그 종단에서 모두 한결같이 이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가의 기다 그래가지고 행사를 한다든지 어디 가서 다른 나라에 간다든지 이런 표식을 공통으로 7개 종교가 다 이론이 다르고 모두 그 신봉하는 그 진리가 다 다르지만은 사실상 이 태극기는 우리나라 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통으로 이 태극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서로 이렇게 마음을 합으려면은 이 태극기의 원리를 알고 이것을 먼저 알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 종교에 대해서 이제 전도를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좌우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의 종교에 대해서는 열심으로 모두 전도를 하는데 이 태극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대해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한과 북한도 인구를 합보면 북한이 2,500만, 남한이 5,500만 이렇게 하면은 8천만이죠. 8천만인데 지금 850만 정도는 우리의 나라 아닌 외국에서 사는 우리 민족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또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북한에서도 북한 공산주의를 믿는 그 북한의 정권에 소속한 그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남한에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850만의 숫자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또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월남전 때 우리 병사들이 가서 월남에 가서 그 싸우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모두 남녀간에 사랑도 나누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숫자를 셀 수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나라 백성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련의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소련에도 나는 고려인이다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십만 명 되어요. 거기도. 또 일본에 가서 살다가 거기 귀화한 사람도 많고 세계적으로 좌우지간에 우리나라의 국민이지만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가 약 1000만 명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민족이 다 따지면은 이 태극기를 표상으로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민족을 다 이렇게 챙긴다고 하면은 약 1억 명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든 저러든 간에 우리 1억 명에 대한 우리 민족들이 이 태극기에 대해서는 좌우지간에 공동으로 이 태극기 원리를 알아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또 이것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정신이 이 안에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북 통일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외국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의 그 모든 그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그 종교의 상의 갈등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이 태극기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이거를 설명을 잘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통일도 될 수 있고 세계 모든 나라의 들 중에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우리 태극기가 있고 여기 성조기가 있는데요. 이 성조기는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입니다. 근데 이 줄을 세보면 이거 13줄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기는 지금 13줄이 아닌 것 같으네요. 13줄이고 이거 48개거든요. 이 성조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이 성조기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 꽂아놓고 살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미국에서는 이 성조기를 꼽아놓고 세계 1등 가는 국가를 만들자. 이래서 이 성조기를 만들어서 꽂아놓고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좌우지간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성조기를 갖다가 이렇게 집집마다 꽂아놓고 백악관에도 꽂아놓고 뭐 미국 군대가 파송돼도 꽂아놓고 세계적으로 이 성조기를 갖다가 다 이렇게 가지고 가서 선전도 하고 그 뭡니까 군대가 주둔도 하고 물건도 팔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태극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표하는 표상의 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전부 다 해보면 1억 명이라 할지라도 이 태극기를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하고 좌우지간에 이 태극기에 대해서
선전도 하고 설명도 하고 물건마다 그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여튼 높이고 자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상조기를 보고 이 태국기에다가 이렇게 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은 미국 사람들은 왜 상조기를 그렇게 이렇게 집집마다 꽂아놓고 세계 각국에 갖고 다니면서 선전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뭐 국경일날은 태국기가 좀 거리에 꽂아놓고 있지만은 아마 평일날은 집에다가 태국기를 꽂아놓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다가 태국기를 하나 걸어놨는데요. 우리 식구가 보니까 이게 내려가지고 어디 한쪽에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쪽에다 지금 잘 모셔놨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집에다 태극기를 꽂아놓고 사는 것이 나는 옳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우리도 미국 사람처럼 이 국기를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모신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얕은 표상으로 꽂아놓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만 남북 통일도 되고 뭐 지역 감정도 사라지고 무슨 종교의 뭐 갈등도 사라지고 이거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 바르게 다시 쓰는 한국사라는 책 속에서 태극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 역사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 태극기를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 보면 이렇게 8개가 그려진 이 태극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 책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남북 간의 갈등도 남한이냐 북한이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렇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갖고 참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이 태극기에 대해서만 이거 잘 가르치고 설명을 한다고 보면요, 그 남북한이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그냥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통일도 될 수 있고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태극기 하나면 되는 것이에요. 왜? 남한하고 북한하고는 이렇게 우리가 삼천리에서 사는데요.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자우지간에 1억 명 다 따지면 한 2억 명, 2천만 정도는 돼요. 그러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 태극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버리면 이 속에서 8천만이 싸운다 할지라도 밖에 있는 한반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태극기를 통해서 모두 하나 되어버리면은 여기서 뭐 싸우다가 자연히 말아버리겠죠. 그럼 자연히 통일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통일을 하려고 무슨 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그냥 복잡한 것을 사드를 갖다 놓고 막 그것 가지고 지금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거 무기를 가지고 통일한다. 이것은 진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가 그래갖고 나는 저 사람은 낫을 가지고 있고 나는 돌치를 갖고 있고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저 꽃갱이를 가지고 가겠다. 나는 무슨 소시랑을 가지고 가겠다. 나는 돌멩이를 가지고 가겠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저 사람을 해치려고 보면은, 그러다가 보니까 이 무기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달했는데요. 이 사람과 사람의 그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진짜 이 무기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별 싫은 것을 만들어서 하여튼
사드보다 뭐 100배나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것 갖고는 우리 민족이 통일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태극기의 원리를 갖다가 알고 우리가 이것을 순환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통일이 됩니다. 아마 돌멩이 갖고 던지라 해도 안 던질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극기에 대한 이 교육이나 이 설명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의 외정 때 말입니다. 36년 그 일본 통치를 할 때 말입니다. 손기정 선생님이 그 마라톤을 해서 세계에서 1등을 했어요. 그게 그 일장기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본 일장기를 이렇게 가슴에다 달고 마라톤을 해서 세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여기다 태극 마크로 그려가지고 신문에다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니 일본 송기정이는 일본 사람인데 왜 다 태극기를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이 동아일보가 3개월 정지 처분을 당했어요. 외정 때. 응? 그런가 하면은 유관순이라는 이 열사는 말입니다. 태극기를 200만 장을 만들어 가지고 3.1 운동 때 이 태극기를 막 전국에다 배포를 해 가지고 마포 그 서울 형무소 마포 형무소에서 이게 형을 받아 가지고 살다가 그걸 옥살을 했습니다. 옥살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왜 그때 당시에 태극기를 가지고 가서 태극기를 그려서 손기정 선생이 이렇게 1등을 했는데 태극기를 붙였다고 해서 동아일보를 3개월 정지처분을 시키고 유관순 그 열사가 태극기를 갖고 다녔다고 해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 탁구로 공원에서 3.1 운동 독립 투사들이 33명이 독립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 갖고 가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왜 그렇겠습니까?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말살을 못 시키고 일본이 다 지구집으로 자기 나라를 다 가버렸잖아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미국대로 성조기가 있고 우리는 태극기가 있고 이 중국에 있는 국기를 보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여기가 큰 별이 하나 있어요. 이렇고 그럼 이 조그마한 별들이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5성 이거 이렇게 5성 있어요. 5성 여기 큰 놈 하나 있고 그게 육성이 6개죠. 이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별을 말입니다. 6개를 가지고 이게 중국 국기를 만들었어요. 또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장을 이렇게 해놓고. 근데 소련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데요. 소련도 기가 있죠. 소련도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와서 우리는 태극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육자 회담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남한은 이 태극기 갖고 있고 북한 기는 나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육자 회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태극기 우리나라가 태극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표상 태극기가 있는데 이 성족이나 이 육성기나 소련이나 일본 일장기나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나라 문제를 갖다가 뭐 해결한다고 와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문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우리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럼 우리 태국기는 어쩌라고, 이 태국기, 우리 기대도 아닌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나라로 나만 두고 뭐 얘기를 한다는 것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은 말입니다. 미국은 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이 만들어갖고. 또 중국 사람들은 별 6개로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하고 물어보세요. 자기들도 이거는 세계 제일 많은 나라를 만든다고. 이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많은 나라를 만들면 그거 나쁠 일입니까? 우리가 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소. 이 태국기를 말이요. 이 태국기를 세계적으로 갖고 가서 말이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소련이든 일본이든 당신들보다는 우리가 이게 태국기가 이거 제리다 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면은 어쩜 우리가 뭐 자존심 상할 일 있습니까? 뭐 안 될 일 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런 마음을 안 가지냐 이것이요.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다 그런 나라들은 자기 나라가 다 1등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1등은 뭐 나 웃겨. 뭐 사촌 논 사람 배가 아프단다. 정말 우리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존심이 없냐 이 말이요. 어? 안 그럽니까? 나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태국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혹자는 말하기로 뭐 내가 태국기 얘기를 하면 뭐 요새 뭐 박근혜 박근혜 뭐 협력을 하고 나보다 뭐 태국기 설명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태국기가 뭐 박근혜가 만든 것입니까? 이것이 뭐 아이고 이 태국기가요 역사가요 5,000년 됐어요. 5,000년. 박근혜가 몇 살인지는 나 잘 모르겠으나 이 태국기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표상이고 우리나라 역사를 대변하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게 태국기다 이 말이에요. 응? 어쩝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태국기는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 태국기는 이 괴짜인데요. 이 괴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울괴입니다. 거울괴. 걸어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게 8개예요. 8개. 여기 가서 4개가 또 있어요. 이렇게 8개인데요. 이 8개 괴에 이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이게 괴가. 이 괴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고조선에서는 8조 근법이라고 그래요. 근법. 그 8조 근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법률이에요. 법률. 8개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이다. 그런 뜻인데 이것이. 이게 법률 표시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의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10개인데 8조 근법 8개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을 갖다가 여기다가 딱 플러스를 하면은 10개가 되어버려요. 이 8조 근법에다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8조 근법에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주기도문에다가 보태면은 모세가 받은 10계명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당구랑검이 가르친 8조 근법은 8개인데 2개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기도문을 제자들이 물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름이, 예?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을 내가 8개 근법에다가 딱 이 우에다 갖다가 주기도문을 딱 놓으면은 10계명과 똑같아요. 왜? 10계명의 제1계명은 뭐냐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번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10계명 1번하고 10계명 1번하고 2번하고 보면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지 말라.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8조 근법에는 없어요. 이 내용이 10계명과 같은데 이것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을 갖다가 여기다가 보태면은 10계명이 딱 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뭐냐면 태국계 8계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우리 8조 근법이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8조 근법을 가지고 가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오륜을 만들어서 오륜 5가지 윤리 오륜. 그래서 이 오륜의 첫머리에 보면은 부자유친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부자유친이에요. 이것이 부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절해라. 이게 이렇게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절해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게 일맥상통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연임금이 중국에 있는 요 임금이 오륜을 만들어 가지고 오륜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는데 가르치라 그랬는데 만일 백성들에게 이 오륜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무엇이 되냐면은 금수가 된다 했어요. 새나 짐승이 된다. 그렇게 연임금이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8조 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륜으로 축소를 5개로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연임금이 말하기를 오륜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요임금이 말할 때 가르치지 않으면은 새나 짐승이나 똑같다고 했어요.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 노릇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에서는 10계명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의 태국교에서는 8조 근법으로 이 10계명을 설명을 해놨는데 2개 빠진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기도문으로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연임금이 오륜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부자유친이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 다 맞잖아요. 이게 공통으로.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군 왕검께서 고조선을 세울 때 우리나라를 세울 때에 당군 왕검이 가르치는 3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첫째 천부경과 둘째 삼일신고라는 책이 있고 셋째는
참전개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거기에서 이 8조 근법이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의 가르침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주어가지고 실대 종단에다가 자유대로 종교를 갖고 있을 수 있다 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었는데, 종교의 자유는 실대 종교를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태국교에 대해서는 국가의 표상이기 때문에 실대 종단에서 모두 함께 이 태국교의 규약을 지키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오륜의 이게 이 표상이 태극기예요. 그래서 이 부자일진, 오륜을 하냐면 부자일진, 군신이, 부부별, 장유에서 궁유신, 그 오륜. 근데 8조 근법은 또 이제 이거 보면은 성신, 애제, 화복, 보응 이렇게 8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풀이를 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 10계명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국기를 이렇게 표상으로 세워서 이것은 성족이나 무슨 뭐 이런 별이나 뭐 수련이나 무슨 뭐 일장이나 이런 것도 달라요. 이거는 미국이 독립할 때 13개 주였는데 48개로 국가가 주가 늘어났다 그거예요. 이거는 뭐 별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 태국기에 비하면은. 그러나 이 태국기야말로 우리 인간이 꼭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이 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기회를 대표해서 이 태국기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기본 윤리와 도덕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태국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태국기를 우리가 이제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학교 다닐 때에 단군 앙금이 곰이 마늘 먹고 쑥 먹고 났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40살을 먹어서 목사가 되는 해에 신학교를 나가서 목사가 됐는데, 국가와 기독교 간에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과 우리 기독교 간에 당군이 있다 없다 그래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이걸 연구를 하다가 제가 30년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도 이 태국기를 알게 됐어요. 나도 몰랐죠. 국민학교 때 우리 지금은 소학교라고 하는데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선생님들이 당군을 곰이 말 먹고 술 먹고 났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알았죠. 그건 나중에 책을 보면 그거 아니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곰이 말 먹고 술 먹고 났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40살 먹어서부터 사실은 제가 30년 이상을 연구를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곰이 날 수도 없고 그거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태국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사를 바로 알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 방송도 하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책을 읽어보고 독후감을 써가지고 제출하신 분에게는 내가 표창장도 드리고 또 소정의 상금도 드리고 학생들은 장학금도 주고 해서 우리 한국사, 이 태국기에 대해서, 국사에 대해서 좀 이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별이 6개예요. 이게 별이 6개인데 난 무슨 의미인지는 나도 잘 몰라요. 그러나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13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를 다 합하면은 1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말입니다.
13대 1이에요. 13대 1. 중국은 13명이면 한국 사람 하나예요. 13억에 1억. 우리나라 1억 잡고. 그러면 어째서 중국은 13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우리는 1억 명밖에 안 되냐? 그러면 이 태극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제가 1시간 해결했는데 10분 남았어요. 10분. 예.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나라의 종교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7대 종교가 있기 전에 3대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교고, 하나는 불교고, 응? 하나는 성교고 그래요. 성교. 불, 성, 3교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불선 3교인데요. 이 유교와 성교는요 하나예요. 하나. 이게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인데 이 태극기 안에 가서 유교와 성교가 들어있어요. 요 속에 가서. 사실은 불교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불선 3교인데요. 이것을 말입니다. 이 태극기를 분해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제가 써볼게요. 시간이 10분 남았다고 써볼게요. 하나는 성신, 응? 성신, 애제, 화복, 보응, 이렇게 8자예요. 이것이요. 이 괴가.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지켜야 될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행위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이 8개가 행위. 근데 또 이 태극기는 다양해가지고 8개가 있는데, 그걸 뭐냐면은 일관천, 이태택, 삼리와 사질례,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본지. 그래서 이 괴가 1, 2, 3, 4, 8개란 말입니다. 이거 8자가. 근데 이것을 가지고 8 곱하기 8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64개가 되는데, 이것이 주역이에요. 주역. 이게 주역인데, 이 주역으로 이것을 풀이를 하게 되면은 예언서가 되는 거예요. 예언서가. 그래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종의 점서와 같다 이 말이에요. 점이라는 건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바람이 분다. 앞으로 비가 온다. 이게 점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태극기를 가지고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질례, 오선부, 육감수, 칠간사, 팔본지 이것을 주역으로 풀이를 하게 되면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 이렇게. 선교. 그러니까 이 태극기가 성신, 애제, 화복, 보응으로 나가면은 사람이 해야 될 행위가 되는 거고, 이것을 갖다가 추리로 이렇게 주역으로 풀이를 하면은 이 선교가 되는데, 앞으로 보려 예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다. 그런 거예요. 이 태극기가요. 그러니까 이 선교, 이제 이 두 조각으로 나눠지니까 이것만 연구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론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론. 기독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데, 성부, 성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에 대해서 그쪽으로 막 기도하고 예언하고 금식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그러면 그쪽으로 막 가다 보면은 투시도 오고 방언도 오고 통역도 오고 막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태극기도 유교의 행위와 선교의 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역의 이렇게 예언서로 둘 나눠져요. 그래서 이것을 주로 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래요. 선교. 이게 선교.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요 선교 쪽으로.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쪽으로 간 거예요. 유교 쪽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요렇게 가기 때문에 자연히 이게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이거 다 들어있어, 이 속 같은 거. 내가 시간이 없으니 말 못하는데, 이거 다 들어있어. 그래서 유교 쪽으로 가기 때문에 차츰 이게 중국에 있는 그 광활한 그 많은 사만리 강토를 갖다 다 그냥 그 중국에서 흡수를 해요. 원래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전부 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다스려가지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10.5억 인구가 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우리나라는 이 상교 쪽만 해가지고 이 주역 이것만 손가락으로 까짝까짝 하면서 이게 전만 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백성은, 우리나라 숫자는 1억밖에 안 돼. 1억밖에. 다 합쳐도. 근데 중국은 13억이요. 이래서 상교와 유교가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것이 안 좋고 이것이 좋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태국계 안에는 선교와 유교가 포함되어 있어요. 불교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교도. 이게 성경의 욥기서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불교가.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고조선에서 단군왕급이 가르치는 뭡니까 팔조 근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성경 안에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안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유교가 나온 거예요. 이게 원리가.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 이념에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있고요. 제세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랑의 자 홍익인간이에요. 널리 사랑하라. 제세이화라는 구제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 소리가 다 들어있어요. 원리가. 전부. 그래서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보면요, 책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고, 악한 사람은 화로 갚아준다. 이게 명심보감 원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과 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은 사람은 복을 받고, 선은 뭐냐? 응? 선의 정의가 뭐냐? 선에 대한 정의는 구제예요, 구제. 구제가 선의 근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팔조 권법을 보면은. 응?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태국기에 대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이 태국기의 원리가 뭐다? 이게 뭐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어떻게 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 줘야만 우리나라가 통일도 되고, 세계 1등 국가도 되고, 행위도 빤듯해지고, 나라가 평화도 있고, 살기 좋은, 금수강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붙잡고, 오늘은 이제 1시간 동안 이 설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 끝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인사드리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치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축도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남북한 모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외와 외국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과 1억만 우리 민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